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은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소문 들은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대적해 싸워봤자 여호와를 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족속들과 연합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어야겠다. 속여서라도 조약을 맺어야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이던 살리던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왜? 어차피 우리는 당신은 손에 있고 당신이 우리를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자신의 모든 앞날을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살리던 죽이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아라. 우리 언약 맺은 사람이니까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뭘 맡기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장작 패는 일, 그런데 물을 길어 오는 일, 이런 일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를 여호수아에게 맡겼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게 복이 되었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복을 얻게 되죠. 그게 종살이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나 머리 둘 곳 없는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 빈털털이야.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가 생기겠지. 뭔가에게 이득이 있겠지. 뭔가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아무것도 없어. 나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하여금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장애물이 되는 건 어떤 것이든지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여야 이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의 가족도 주님께 맡기고 나 주님의 일하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다고 하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맡기고 위탁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제자의 삶,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내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맡기고 주님만 전적으로 내가 따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걱정되는 것 있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되는 것 있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두려운 것 있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운 거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지켜주시고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다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굴려버린다는 것이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둥그런 바위를 저 밑으로 굴려버리듯이 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주님 앞에 다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굴려놓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맡아가지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굴려놓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